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아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1절에서 6절에 있는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을 설명한 내용입니다. 10장 1절에서 6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양의 우리가 있는데 양의 목자는 문으로 가고 문지기는 그 문을 열어서 양의 목자가 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들이 있는데 이들은 다 절도요 또 강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말하는 것이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 따라오지만 타인은 음성을 알지 못하여 도망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만 들으면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그 후에 7절부터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바리새인들에게 전하는 이유는 바로 이 비유를 통해서 물론 요한복음에서 계속적으로 하는 내용인 자신이 바로 생명이고 생명을 바로 우리에게 주러 왔다라는 그런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고 또 하나는 바리새인의 그런 악함을 지적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자기를 선포하면서 동시에 또 그와 논쟁 중인 바리새인들의 악함을 나타내려고 한 것이죠. 우리가 본문 7절에서 18절을 쭉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인지 설명을 하는데 첫째로 예수님은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양 우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자신이 바로 양의 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우리 안에는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데 바로 그 영생을 얻는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기를 통해서 들어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이 말씀과 일맥상통한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또 하나 예수님께서 말하는 것은 자신은 선한 목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선한 목자다라고 말하는데 즉 예수님은 단순히 문으로서 나를 통해서만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서 바로 그 하늘나라로 가게 할 것이다 라는 인도자의 역할까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나를 통해서만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또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내 목숨까지 나는 버릴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선한 목자다라고 하면서 설명을 하는데 바로 삭군과 비교를 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목자라는 것만 말하면 되는데 목자를 설명하기 위해서 삭군이라는 것을 같이 비교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 10장 11절을 보시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목자와 삭군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목자는 말 그대로 양들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양들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자입니다. 양을 위해서 바른 길로 인도하고 또 그들이 위험에 처해 있으면 자신의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바로 목자가 되겠죠. 반면에 삭군은 목자가 아닙니다. 삭군, 말 그대로 돈을 받고 고용되어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목자와 같은 모습으로 일할 수 있지만 참된 목자도 아니고 양들에 대한 애정도 없습니다. 그저 내가 돈을 받고 나의 배를 부르기 위해서 그냥 일하는 사람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리가 오고 자신에게 위험이 닥치면은 그 양들을 버리고 그냥 도망가는 그러한 자를 바로 이 삭군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비록 겉으로 봤을 때는 목자처럼 일할 수 있지만 참된 양의 주인인 목자와는 전혀 다른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자가 바로 이 삭군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바로 이 목자와 삭군을 두고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두고 이 삭군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바로 바리새인을 두고 이 삭군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의 모습이, 바리새인의 이 마음가짐이 바로 이 삭군과 같다라는 것이죠. 이 유대인들의 정치적 또 종교적 지도자로서 바로 그들의 사명이 어떻게 보면은 유대인들을 하나님께 이끌어가는 그런 목자와 같은 역할인데 겉으로는 그러한 모습을 취할지는 모르지만 그 마음에는 양들, 유대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생각도 전혀 없죠. 다만 그들을 이용을 해서 자신의 배를 부르고자 하는,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서 어떤 목자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인 것입니다. 참된 이 양의 주인인 예수님께서, 참된 목자께서는 바로 이 유대인들을 위하여서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도 버릴 수 있다고 하는데 바로 옆에서 목자와 같은 모습으로 바로 자신의 사리사욕을 챙기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비유로 그들을 꾸짖고 있는 것이죠. 아마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하지만 그의 마음은 크게 진노하고 분노하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을 봐도 이러한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범죄하여서 멸망의 길로 가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선지자를 보내고 또 종교적인 지도자들을 세워서 다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 또 그 왕들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양들을 아끼고 하나님께 이끌어 가려고 하지는 않았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배를 부르려고 그것만 관심이 있었고 그것만 집중하였고 결국 유다는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죠. 바로 이때에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하여서 이런 잘못된 목자들을 향하여서 꾸짖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스겔 34장 2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좀 긴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보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 애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결국에 참된 목자가 없기에 유다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못하였고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을 받고 유대의 모든 백성들은 유린되었고 포로로 끌려가고 고통 속에 있었고 다 흩어지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바로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그 원인을 물론 이들의 죄가 있겠지만은 바로 목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사리사욕만 채우는 그 삭군과 같이 그러한 사람들을 보고서 예수님도 분노하시고 하나님도 이렇게 크게 화 있을진저라고 하면서 분노하고 있는 것이죠. 결코 예수님과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삭군들을 크게 용납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진노하시고 분노하시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로 이러한 삭군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삭군이 되어서 이런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지도 모른다 이러한 생각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마 목회자가 목자고 우리는 그냥 양이지. 오히려 목회자 중에서 좋은 목자가 없고 삭군이 많아서 그게 더 문제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목자를 찾아서 그 목자의 인도를 따라가야 되겠다. 아마 이러한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삭군이 될 어떤 그러한 조건에 있지 않는 사람이다. 그냥 양일 뿐이다. 어떤 이러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삭군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은 참된 목자는 한 분이십니다. 목자는 여러 명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이시고 온전히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도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 한 분만이 선한 목자이신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우셔서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명령을 주신 것은 제자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에베소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자는 사도로, 또 어떤 자는 선지자로, 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로, 교사로, 또 장로로, 집사로 세우시고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케 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양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우리를 세우시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목자의 사역에 우리도 함께 하게 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목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는 양인 것이 아니라 비록 양이지만 동시에 예수님과 함께 목자의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그러한 자들인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20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잘못됐는데 파워포인트에 있는 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이 하는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먼저 고린도 교회에게 자신이 사도임을 증명하는 말씀을 합니다. 내가 과거에는
괴수 중에 괴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이제는 주의 종이 되었고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내가 사도로서 내가 주의 일을 한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그리고서 하는 말이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대언하여 너희에게 간청하고 전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 무엇이냐면은 18절에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지만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도록 그러한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19절에는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는 말씀,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부탁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해야 되고 그러한 말을 전해야 하는 그러한 직분을 가진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20절에 바로 바울이 말하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화목하라 라고 하죠.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앰베서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그냥 양이 아닙니다. 그냥 목자만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서 그 목자의 역할을 우리도 감당해야 하는 그러한 자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양을 위하여서 자신의 목숨까지 버릴 수 있다라고 했는데 바로 우리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양들을 바로 예수님께로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직분과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명을 갖고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분으로 섬기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서 서로를 사랑하고 희생할 수 있는 그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삭군과 같이 내가 섬긴다고 하면서 내 배를 채우려고 하고 나의 어떤 생각과 욕심을 먼저 앞세운다고 하면은 바로 그것이 삭군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에 신실하게 교회를 섬길 때는 바로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예수님을 대신하여서 모든 일들을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 사명의 마음보다 나의 이기심과 나의 욕심, 나를 더 주장하려는 그 마음이 나올 때 우리는 사신이 아닌 바로 삭군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그냥 양으로서 순전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가짐에 따라서 우리는 한순간에 삭군으로 변해버릴 수 있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것을 신앙생활 하면서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로마 카톨릭 교회를 봅니다. 항상 종교개혁을 얘기할 때 보면은 교회의 여러 가지 변질된 모습들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로 교회의 모습이 처음부터 그러했던 것은 아니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너무나 잘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이기에 힘썼고 함께 기도하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팔아 교회에 헌금을 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비록 그 시대에 그들은 많이 박해받고 핍박받았지만은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서로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보였던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모습들 때문에 바로 기독교가 핍박받는 그 상황 속에서도 기독교는 크게 자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로 이 로마에서 기독교가 국교로 개정이 되고 너무나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바로 그때부터 교회의 리더들은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그 마음속에 순수함을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어떤 욕심이 더 앞세우게 되고 자신의 욕망이 더 앞서기 시작합니다. 나라의 권력 있는 왕들과 대적하여서 자기가 이기려고 하고 그것을 이기기 위하여서 바로 자신이 이끌어야 할 그 양들을 그들이 이용하고 사용하고 노동력으로 착취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그 루터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루터를 중심으로 해서 종교개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거기를 보면은 뭐 설명할 것도 필요 없습니다. 딱 교회의 모습을 보면은 교황이 입은 옷들, 그리고 교회의 모습 너무나 화려합니다. 하지만 일반 평민들의 모습 너무나 누추합니다. 얼굴에는 항상 떼자국이 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옷은 누더기 같아서 구멍이 나 있고, 그러한 모습들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양들을 이끌어가야 할 그 교회 리더들이 자신들은 아름답게 꾸미면서 그 양들은 그렇게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만으로가 다가 아니죠.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의 공의, 진노, 저주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성도들에게, 평민들에게 겁을 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의 교황은 자비로워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푼다. 그래서 이 면죄부를 발행하니 하나님은 너희에게 이렇게 진노하고 있지만 너희들이 이 면죄부를 사면은 너희들은 그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사람들을 착취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잘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순수했던 초대교회의 모습,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신으로서 살아가는 그 모습은 완전히 사라졌고, 바로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는 사꾼의 모습으로 돌변해 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개혁을 통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뒤집어 버리신 것이죠.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가짐에 따라서 우리는 한순간에 그리스도의 사신이 될 수도 있고, 한순간에 우리는 사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욕심이 커지고 우리 교회 안에 이러한 사꾼들이 많아질 때 교회는 부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병들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나만 사꾼이 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우리 주변에 있는 순수한 양들이 병이 들게 되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영의 양식,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일이 바로 그 부패된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부패되는 데는 물론 지도자의 책임이 큽니다. 하지만 지도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제가 얘기한 것처럼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그 역할을 함께 해야 하는 그러한 책임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 모두가 그러한 책임을 하지 않고 한 명 한 명이 그 마음속에 자신의 욕심을 앞세우면서 사꾼과 같은 모습이 있을 때는 우리 교회 모든 사람이 그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반면에 우리가 이것에 깨어 있어서 항상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바로 섰을 때에 우리 교회는 건강해질 수 있고, 교회를 통하여서 주변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의 양들은 바로 생명을 얻고 영적인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변질되지 않고 사꾼이 되지 않고 항상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살아갈 수,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변질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본문 14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10장 14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를 말하는데 이것을 아버지와 바로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이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바로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어떤 연합된 관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안다 하고 아들도 아버지를 안다라고 합니다. 바로 이 안다라는 의미는 그냥 안다는 것이 아니죠. 바로 밀접한 친밀함, 온전한 연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리스도와 그의 양들도 서로 알므로써 이러한 연합의 관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래서 이 연합의 관계,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연합의 관계가 건강하게 잘 유지되었을 때 우리는 연합되지 않고 목자의 음성을 따라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로 이 연합의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고 지속할 수 있는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사랑입니다. 서로에 대한 사랑. 바로 이것이 확고하게 있을 때
바로 이 연합된 관계는 깨어지지 않고 지속되어져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성경을 보면은 바로 예수님과 우리와의 연합된 관계를 어떤 부부와의 관계, 또 아버지와 어떤 자식의 관계로 이렇게 표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부부와의 관계, 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무엇을 통해서 이 관계가 연합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유지되어질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사랑이죠. 아무리 우리가 결혼을 할 때 서약을 하고 반지를 끼고 약속을 하지만 그 사랑이 지속되지 않고 깨어지게 되면은 결국에 그 부부 사이도 갈라지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죠. 부모와 자식 사이도 물론 부모가 헌신적으로 자식을 사랑할 수 있지만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지 않으면은 언젠가 자식은 부모를 떠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과 우리와 온전한 연합을 이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연합의 관계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붙잡으심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만 우리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도 예수님을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바로 이 관계가 됐을 때 온전한 연합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그의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그가 채워주셨죠. 어떻게 채워주셨나요? 그가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우리는 생명을 얻었고 그리고 또 이것으로도 안 되니까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계속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를 사랑함으로써 그가 요구하시는 것에 경청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경청함을 따라갈 때에 바로 우리가 그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가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말씀을 지키는 자는 무엇이냐면은 그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사랑으로 온전하게 되었다. 그것을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증명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되었다고 하면은 우리에게 나타나는 반응은 바로 그의 말씀을 지키고 따라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쉽게 기꺼이 따라가려고 할까요? 우리는 그렇게 노력을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내가 이 사랑의 관계를 깨지 않으려는 그 마음이 확고히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아이가 저에게 생긴 다음부터 요즘에 제가 가진 숙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아이들하고 놀아주는 것입니다. 아이들하고 놀아주는 것이 결코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귀찮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일이 끝나고 집에 간 다음에 저녁을 먹고 좀 쉬고 싶은데 아이가 놀아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레고를 같이 만들자고 그래요. 그러면 레고가 매뉴얼이 있으면 같이 만드는 건 재미있는데 그냥 레고 피스들만 모아놓고서 갑자기 나한테 로켓을 만들어 달라고 하고 또 자동차를 만들어 달라고 하고 이렇게 하면은 상당히 제가 곤란합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되는데 그 저녁 먹은 시간에 그렇게 머리를 쓰고 싶지는 않은 것이죠. 그런데 억지로 합니다. 그리고 또 아이가 잘 때 되면 그냥 자면 되는데 꼭 옆에서 책을 하나 읽어달라고 합니다. 책 읽는 것이 상당히 귀찮습니다. 때로는 책을 읽어주는데 읽다가 애보다 제가 먼저 잠이 든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라면은 어쨌든 간에 최대한 노력을 해서 해줍니다. 자전거를 타고 싶다고 하면은 차에다가 자전거를 싣고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학교나 공원을 가서 아이들이 놀게 하고 저는 그때 동안 기다립니다. 상당히 귀찮고 하기 싫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이 모든 것을 할까요? 제가 그것을 하는 이유는 내가 이 아이를 사랑하고
아이와 나와 있는 그 관계를 나는 깨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의 이기적인 마음, 나의 귀찮은 마음, 나의 욕심으로 내가 사랑하는 이 아이와의 관계를 저는 깨고 싶지 않고 이 아이에게 실망을 주고 싶지 않기 때문에 저는 억지로라도 아이의 요구하는 것들을 받아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의 은혜로서 바로 이 연합된 관계를 이루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욕심이 있고 이기적인 마음이 있지만 예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깨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에 움직일 것입니다. 반응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려 할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랑의 마음으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바로 그러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계속 살아가고 사꾼으로 변질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종욕과 안목의 종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은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것들은 육신의 종욕이고 안목의 종욕이고 이생의 자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소들 바로 다 사꾼들이 사랑하고 사꾼들이 추구하는 것들이죠. 바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은 우리 안에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고 바로 사꾼들의 모습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변질되지 않을 수 있고 우리가 온전히 사랑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온전히 살아가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 장로로서 집사로서 또 목사로서 우리가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언하고 또 그의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섬기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변질되지 않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점점 밋밋해지고 자꾸 세상에 여러 가지 생각이 가득 올라올 때에 또 내 마음속에 교회를 섬기면서 여러 가지 욕심과 이기적인 마음이 올라올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사랑을 볼 수 있는 그 십자가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죄인의 모습, 죄인과 같이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고 또 죄인들에게 조롱과 모욕을 당하면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새로운 삶을 주시고 죄에서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주신 그 예수님의 희생, 그 십자가 사랑, 우리는 그것을 지속적으로 바라보면서 내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계속 깨우고 회복하고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계속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할 때에 우리는 세상에 변질되지 않고 사꾼의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군사요 또 그의 사신으로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목자의 역할을 대행하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양들을 그리스도께로 안내하고 그를 위하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 가운데 가득 채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